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복이 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자의 모습, 복이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며 동시에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시편은 이 1편을 확장해서 150편까지 이렇게 전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 1편의 말씀은 아주 시편 전체의 요약이고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육신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갑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흙밟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흙을 밟으면 건강해진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좋은 황토흙 같은 게 있으면 양말을 벗고 거기서 걷고 맨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회복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육체의 사람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머드팩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진흙으로 된 머드팩. 사람이 땅을 밟고 살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이런 황토집에서 살았어요. 황토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토집은 굉장히 잠을 자기가 아주 쾌적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떡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체의 양식은 떡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그냥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사는 기회예요. 기회. 저는 지난주에 오송인가 어디 그 지하도를 이렇게 버스도 가고 승용차도 가는데 그 지하도가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들어갔는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3분 만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지하도가. 그러니 버스가 가다가 둥둥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싶어서 탔을까? 승용차를 몰고 싶어서 몰랐을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터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터널은 뭐 그걸 길지도 않아요. 그냥 터널을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있는 축대가 무너져서 물이 나왔는지 3분 만에 그 지하가 꽉 찼다는 거예요. 물이. 그 버스가 가다가 둥둥둥 뜨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교만하게 하나님도 없이 막 살다가 저렇게 죽어버리면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죽더라도 회개하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붙잡아 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일생을 죄짓고 살았던 십자가 우편 강도는요, 자기가 평생을 한 짓이 못된 짓, 강도짓만 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붙들려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잘못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선한 일을 하셨고 가는 곳마다 맹인을 고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켜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요. 각색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우편 강도도 아마 같은 동네에 지나가다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들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강도도 뭐 강도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일생을 살다가 붙들려 죽게 됐을 때 그는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육체는 기회입니다. 그 육체가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어휴 참 이번에 비를 전국적으로 피해보고 어떤 사람은 실종이 되고 이번에 제일 충격받은 게 그 지하도 잠깐 버스가 들어가고 승용차 들어갈 때 다 잠겨버린 걸 보고 두렵고 떨리더라고. 야 정신 차려야겠구나.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그 기회는 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내 나머지 여생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내 나머지 여생 몇십 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좋죠. 능력 있고 병 고침 받고 뭐 방언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나머지 여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있어야 그 나라 가서 내가 몇십 년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말이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내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 몇십 년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나? 91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셨어요. 근데 90이 넘으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몸이 좋으시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이게 좀 날씬한 분들은 걷기가 쉬운데 체격이 좋은 분들은 몸무게가 있어서 무릎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90이 넘으시니까는 그전에는 좋았는데 90이 넘으면서 극히 약해지더라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모시고 한방 바람 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그럼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무릎이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시니까 90이 넘으면 그렇더라고요. 참 건강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건강한 식사도 잘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걸 보고 밖에 나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계신 걸 보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사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신방을 하겠어요. 권사님이지만은 예전에 은퇴도 하셨고 그래서 불편하셔서 밖에도 못 나가시고 누워만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머니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전도나 신방은 못하지만 옆에 그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통이 이렇게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생각나는 대로 교우들이나 혹은 친척이나 또 어머니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신앙적인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전화통을 잡고 기도해 줄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해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냐면 우리 어머니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말이죠. 혼자 일어나봐야 집에서만 뱅뱅 돌고 밖을 못 나오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90세가 넘으셔서 10년 동안 누워있으면 뭐 버티고 사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비록 밖에는 출타는 못 하시지만 뭐 저희들이 가끔 나와서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 계시면서도 일어나 앉아서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친척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약해진 사람들 붙들고 전화로 권면하고 이렇게 신방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하세요. 난 어머니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셔야지 맨날 누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뭐 지금 제가 돌아가신 지가 한 7년 되셨습니다. 많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육체는 기회예요. 참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또 옛날 원로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우리 선배들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어제도 우리 어떤 장로님 부인 되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장마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되어서 실종되고 오송의 그 지하도 가다가 그냥 3분 만에 물이 쟁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사가 돼서 죽고 참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도 내가 지난 한 주간 버틴 건가 아니면 쓰임받은 것인가. 모든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삼다만상 우주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서 고개를 숙여요. 그게 우상이에요. 신약이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 적이 없으세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고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모습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라이트 형제는요. 이게 좀 차를 보면서 날아가는 게 없을까? 그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행기 생각하다가 이게 좀 뭐 확 올라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과학적인 발전이 다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 나감을 보고 그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14절 읽읍시다.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입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완전히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시임이 노했고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잘 보세요.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하다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쳐 도망가다가 자기 옷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도망가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도 종살이하다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도 외로운 처지에 만약에 죄를 졌다면 아마 지금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거절할 것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와 더불어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쓰러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하다가 핍박을 받고 역경을 당할 때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어디냐? 헤롯 왕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거짓말한 거죠. 헤롯 왕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가는 길에 문득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와, 별이 서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보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경배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박사들에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보고하자고 돌아가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헤롯한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했어요.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헤롯의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 멀리 예수님 경배하려고 왔던 그 박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가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 헤롯의 꾀를 쫓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이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일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헤롯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았던 박사들의 모습을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사람을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참 악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눈에 안 보여도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 아주 마귀를 보는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악한지 몰라.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비유가 좋아서 어지간하면 밥을 잘 먹어요. 근데 킬링필드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점심이 입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 끔찍한 광경을 봐가지고 캄보디아 그때 선교를 갔었거든요. 옛날 오래전입니다. 킬링필드는 거기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아마 공산당들이 죽였을 겁니다. 싹 다 죽여가지고 캄보디아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킬링필드를 갔는데요. 사람 죽은 유골들이 나는 처음에 축구공인 줄 알았어요. 사람 해골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저게 뭐야? 난 웬 공을 이렇게 그게다 해골들이에요. 죽은 해골들. 킬링필드예요. 250만 명 죽였어요. 야, 여러분 사람이 악해져도 엄청나게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의의 도구지만 사탄에게 붙들리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인데 무신론 공산주의 소련이 탱크를 앞세우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나라도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한 200만 명 죽었을 거래요. 엄청나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인데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살고 여기는 여기대로 살면 되지. 뭘 쳐들어오게 뭘 쳐들어와요. 나중에 평화롭게 통일하면 되지. 강제로 짓밟아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한반도를 초토화시켰다고요.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요.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팔도강산이 초토화가 됐어요. 비참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영등포 시향로타리 쪽에 공원 쪽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부모님 덕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보면 우리 집에 삐걱하고 문 열려면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와요. 아니 서울입니다. 영등포 시향로타리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예요. 영등포 센터예요. 그런데 깡통을 들고 와서 한술 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기가 막힌 전국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네? 사탄이 말이죠. 헤롯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계속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그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안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낳은 사내 아이들을 다 그때 기재 2살 아래로 싹 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서 이렇게 악한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속으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자, 여기 출애굽기에도 그 나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가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세상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쿠데타 일으킬까봐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딸은 살려도 히브리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이제 점점 번성할까봐. 그러나 이 산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약시대 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도 자꾸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딸만 살려놓고. 자,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와 인격을 주셨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기 위해 끝없이 도전 끝에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했다고 그래요. 생각은요, 생각을 할 때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많이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땅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막상 땅을 파니까 돈이 많단 말이에요.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뭐 다 드릴 필요 있나? 아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뭐하러 이걸 땅을 다 팔아서 다 드리긴 뭘 드려. 약속을 서원을 해놓고 갑자기 땅을 팔고 돈이 만져지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반만 드리자. 반은 숨기고.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반이라 드리지 않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탐심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붙잡았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모르고 붙들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는 비참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 자
로마서 6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가 있고요. 순종치 않을 때 죄의 종 노릇하게 된다는.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죄를 짓고 살았다. 죄를 짓고 산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오래오래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신데 무릎이 아파서 밖을 못 나가시고 가만히 계시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비록 누워 계시지만 걷기가 힘드시지만 기도 많이 하고 전화로라도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살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았다 해도 맨 죄만 짓고 살았다면 그 한 주간의 삶은 안 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냐 불의의 도구냐. 하나님에게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한 주간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 사탄의 생각에 붙들려 죄의 도구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질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요. 기가 막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형통하게 했고요.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땐 손해를 볼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답답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답답하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산 결과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그에게 인자하심을 주셨고 범사의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형통. 할렐루야. 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네? 10년 전에도 불통했고 5년 전에도 불통했고 지금도 불통하고 내일도 불통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승패가 뭐냐? 마귀가 주는 유혹을 물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습니다. 네? 지극히 높은 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말합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네?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해봐. 여러분들에게 천하 영광을 우습게 보시면 왔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가 있어요. 저 방화동 2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든 겁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민센터 앞에다가 큰 우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저 방화 2동 주민 여러분들 큰 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큰 절 한 번 하면 내가 1,000,000원씩 현금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줄 쓸 거래요. 왜? 한번 절 한 번 하면 1,000,000원 받으니까. 1,000,000원이 아닙니다. 마귀가 너가 예수를 향해서 너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기록되어서 말씀으로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내게 경배해봐. 내가 줄 테니까. 그 몇 푼 때문에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죠?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좀 좋은 중학교에 편입을 간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 교감 선생님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 원산아 네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저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편입할 수 있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그랬어요. 제과 전에 앉아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길래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왜 네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해야 좋은 중학교 편입할 수가 있어. 그런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편입 안 할 거예요.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 다닐래요. 아니, 내가 참 감사한 게 내 주일학교 때 잘 배운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네?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 거짓말하면요.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다 하면 내가 중학교 다니다가 더 좋은 중학교 편입시켜주겠다고 교감 선생님이 앉았어요. 물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뭐하러 가요? 그냥 내가 좀 불편해도 그 중학교 다니고 말지. 좀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또 볼 텐데. 그렇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이권 때문에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형통함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승리가 없는 거야. 요셉과 같은 형통이 없는 거야.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첫째는 악한 일을 생각지 않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떻게 갈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서 살 때가 제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본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철에도 다 책 보는 사람인데 전철을 탔습니다. 일본 가서 탔는데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졌어요. 책을 안 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집사님,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식사를 정말 채소 많이 먹습니다. 거친 채소, 과일, 견과류, 고기는 가능한 한 줄이고 밥도 조금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어요. 배는 고파요. 많이 먹어요. 단백질도 먹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체해본 적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 이게요,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걸어요. 하루에 5,000보, 6,000보, 7,000보 열심히 한 7,000보는 걷는 거예요. 걸어도 빨리빨리 걸어요. 운동하고 해야 되니까. 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육체도 관리를 해야 건강한데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 내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금식 맨날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내가 육체가 빼빼 말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대학교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는데 깜짝 놀래. 너무 말랐어. 이렇게 말랐어.
얼굴은 미남에 잘생겼어요. 대학생이에요, 지금. 졸업하면 이제 취직도 할 수 있는 형제인데 너무 마른 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말랐을까?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루 2끼 먹냐 그랬더니 1끼밖에 안 먹는다, 1끼. 또 깜짝 너무 말랐어요.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얼굴은 미남이고 다 좋은데 너무 마르니까 흉하더라고요. 아니, 1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정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게 피곤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해 봤지만 병자들의 특징은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 뭐 닌게르는 맞고 있죠. 이 병들면,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식욕이 땡겨요. 그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밥을 먹고 싶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밥맛이 하나 없다고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이 내게 땡겨야 돼. 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인 것이에요. 복 있는 자. 복을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창조주시여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악인의 꾀를 용납지 아니하고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신명기 6장 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읽읍시다. 그게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와, 대단하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신명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참 나는 이 말씀 보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는 우리 보면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소꿉장나면서도 예배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뭐 좋은 것도 많아요. 정보가 있으니까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좀 이렇게 얻는 것도 많고, 목사님도 설교가 많거든요. 그거 좀 봐야 돼요. 성경도 좀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면 성경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네? 복 있는 자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 신명기 17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한 비결이 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 말씀을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내가 왕이 되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하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왕이 말입니다. 롱런하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꺼졌다 켜졌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너와 네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계속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자, 역대하 3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와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옷을 찢으며 말씀을 들으며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없냐?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 안 하냐?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왜 죄인임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도 읽은 적도 없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을 게 뭐가 있냐 말이요. 주일날 와서 그저 1시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성경은 역대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가뭄이 없어요. 가뭄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애굽의 수도 카이로 도착. 카이로를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보였습니다. 와 나일강이 크더라고요. 나일강 주변에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본 게 뭐냐면 세상에 차가 세차들을 안 해가지고요. 차가 좀 황토빛이 많아.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세차도 안 하고 이렇게 차는 멋있는데 전부 그냥 흙이 다 먼지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에 강수량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 사막이 많은 거예요. 365일 동안 비 오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애굽의 수도 카이로는 나일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버티는 거예요. 나일강이 워낙 커서. 재밌는 건 뭐냐? 나일강변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거는 가뭄을 타지도 않아요. 그 강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불안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이 다 어려워도 요셉이 다 가난으로 굶어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풍년 7년 동안 풍년에서 어마어마하게 승리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겁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으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참 괴로울 때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갔어요. 돈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어요. 남들이 볼 땐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나 주님만 따라가려고 했어요. 주님만 따라갔더니 주님의 은혜도 받았고 내 뒤로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영권도 생기고 물권도 생기고 인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죽음을 가고 많이 죽었어요. 가다가.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자유를 찾아갔을 때 가드도 발견했고 골드도 발견했으나 포르투갈, 스페인은 하나님을 찾아서 배를 탄 게 아니라 남미의 금을 찾아서 골드를 찾아서 갔는데 그 남미는 골드도 없고 가드도 없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나를 키워줬던 전도사님들 간증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은 신학교를 들어오셨는데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전도사님들은요, 신학교 들어오는 다 굶고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그들은요, 명문대학 나오고 ROTC 장교 졸업하고 제대하고 우리나라 명문 기자였었는데 그거 버리고 신학교 들어와서 26살 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시인의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우면 병든 겁니다. 내가 밥맛이 지겨우면 육체가 병든 거예요. 밥맛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밥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와, 나 밥 먹네, 좋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영원히 병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2시간 동안 노트 필기하면서 설교 은혜 받으며 통성기도하면 예배가 2시간 반씩 했어도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지 않을 때 체크 좀 하세요.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재미가 없어. 세상이 더 좋아. 내가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좋아요. 문학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있고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는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욕심에 붙들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 온, 어떤 유리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금곤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적이 이것을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복이 있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읽어요. 이거 보시오. 그럼 바쁜데 밥은 어떻게 잡수셔? 아주 바빠도 하루 세 때는 꼭꼭 챙겨 잡수시면서 어째 그냥 하나님 말씀은 바빠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꼭 돌부처 앞에 거꾸로져야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더 기뻐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하고 시간 보내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냐면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나도 세상에 붙들려서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야단치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소리 지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 나머지 여생 똑바로 목회 좀 해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너무 달아요. 안다는 거는요, 내가 병들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은혜가 메말라버린 이 불쌍한 우리들에게 요즘에 장마철의 폭포수와 같이 내 심령에 은혜의 장마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팔도강산에 비는 좀 멈춰주시고, 얼마나 수십 명 죽었어. 그러지 말고 그 은혜의 장마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공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됐는데 검이 없어. 말씀에 검이 없으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병들고 맨날 한숨 쉬고 맨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같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와, 그건 맨날 영적으로 눌려 사는 거예요. 회개도 없어요. 성장도 안 해요.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예전에 연변 쪽에 갔는데 탈북 형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형제가 이제 미션홈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형제인데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막 북한말을 팍팍 쓰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황해도여서 어려서부터 저도 이 북한말을 많이 듣어서 익숙한데, 나이 든 사람이 북한말을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20몇 살짜리가 막 우리 아버지 같이 막 이북말을 쓰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북한말도 잘 탈북에 온 형제야. 근데 예수를 믿어요. 같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형제,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내가 공산주의에 살아서 무신론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었냐? 신약 성경을 21번 읽었대요. 신약 성경 21번 읽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와, 그 형제에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었어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 지루해. 하나님이 지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병든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성령 받고, 말씀 읽다가 기도가 터지고,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베노 기독교 명화 쓴 시나리오 작가는요, 왜 성경을 받느냐? 성경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 베노 작가가 성경을 비난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돼서 기독교 명화, 불후의 명작 베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자 어거스틴이 되었고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볼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바꿀 수가 아무도 감당 못할 거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갖게. 세 번째는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망하려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전천후 열매를 맺어서 전천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인의 길은 망하나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채워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함을 받는 건 원어에 보면요 돌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여호와가 그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볼 때 합한 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요. 물리떨가지고. 그는 싸우려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신부로 말아갔어요. 형들 잘 있나 봐라. 형들 잘 있나 안부 물으러 갔지 전쟁하려고 다시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신부를 받아서 막내 아들이어서 말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네? 그가 말이죠. 그러니까 의분이 생겨서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어때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정원철 전도사님인데 기억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참 뜨겁게 우리를 양육하시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마지막 주일 저녁에 설교한 게 저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와,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사님이 딴 교회 간단 말이에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하신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옆에 여러분을 부탁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겁니다. 와,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전사님 설교를 듣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은 전사님들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수가 다 되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떠나면서 뭘 말할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에게 은혜의 말씀 앞에 너희들을 내가 부탁한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393